요즘에 생겨난 죄 가운데 자존심 손상죄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자존심 손상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야, 너는 왜 더 큰 아파트로 빨리 이사 안 가? 징역 1년감입니다. 또 얘기하다가, 야, 니네 남편 월급은 얼마나 되냐? 징역 5년감입니다. 그 얘기하다가, 야, 이번에 니네 아들 서울에 있는 대학은 들어갔지? 징역 10년감입니다. 농담이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감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 자꾸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는 수가 생겨요. 서로 간에 자존심을 좀 지켜줘야 친구 관계도 잘 유지가 되고 이웃 관계도 잘 유지가 되지요. 미국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우 가운데 이제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남편이 나름대로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분이에요. 워낙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예수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그런 거는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분인데, 이분이 결국 이제 임종이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만큼은 우리 남편 구원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간 겁니다. 이제 거의 이제 숨이 막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단하게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옆에 있던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 강도처럼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죽어가면서도 그랬다죠.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끝까지 그 자존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필요해요.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나름대로 신앙의 이력들은 쌓여갔지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정말 친밀하게 만나는 경험을 못 해봤다면 여전히 내 안에 뭔가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께 매달리지 못한 일들이, 그런 경험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신앙생활을 좀 더 풍성하게 하려면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르게 쓰이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존감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큰 의미에서 같은 의미예요. 셀프 이스팀. 이스팀이라는 말이 존중,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존중하는 거, 이게 이제 자존심이고 자존감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쓰일 때는 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특별히 이런 사회과학 계통, 뭐 복지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뭐 교육학이라든가 이런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자존감과 자존심을 좀 구분해서 쓰지요. 자존감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을 말한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타인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성숙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바깥에 있어요. 상대에게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이 볼 때 내가 부자다, 그럼 자존심을 세울 수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많이 배웠다, 자존심을 세울 수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잘생겼다, 자존심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당당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자존감이 중요하냐 자존심이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에 이건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복지학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 당연히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꿈을 잃어버립니다. 꿈을 꾸지 못해요.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개발해내지 못해요.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이지요. 그 남이 볼 때 어떻든 간에 남이 볼 때 난 못생겨도 좋고요, 많이 못 배워도 좋은데 자존감이 강하면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자기를 개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관 가족들은 자존감이 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요. 왜 이 베드로전서를 쓰게 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자존감을 잃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축복과 특권은 무엇인가? 이걸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에게는 너무 모진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 이런 거야? 교회 다니는 게 이런 거야? 예수 믿으면 뭐 좋아진다 하더니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를 쓰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많이 나오지만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일 많이 인용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일 겁니다. 자,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 큰 소리로 한번 읽죠. 시작. 아멘. 그러나 너희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 우리는 누구냐 말이죠. 첫째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둘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셋째는요, 거룩한 나라요. 넷째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말이죠.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한 2000년이 넘도록 나라가 없이, 영토가 없이 떠돌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민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지요. 결국에는 다시 땅을 찾았고 나라를 찾았죠. 보통 2000년이 아니라 한 200년만 강대국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면 언어도 잊어버리고 민족성도 잊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근데 2000년이 넘도록 그렇게 헤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택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소위 말하는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택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혈통이 있다고 본 겁니다. 유대인의 피가 흘러야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게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그럼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긍휼을 얻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과 지금의 그 분기점이 된 사건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다가 얻어 걸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연찮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관교회 교인 되고 그런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비유의 말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돌.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돌. 오늘 본문에 어떤 돌들이 등장합니까? 모퉁이 돌, 또 머릿돌, 또 산돌, 그런 게 있었나 싶죠? 우리가 읽었을 때 다 봤어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제 성경에는 기억이라도 돼 있고 각주에 보면 시편 118편 22절 이렇게 돼 있죠.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퉁이의 머릿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말이죠, 지금하고 좀 달라가지고 지금은 그냥 땅을 파고 거기다 콘크리트 붓고선 그 기초 위에 짓는데, 옛날엔 그게 아니라 모퉁이의 기준이 될 만한 돌을 하나 거기다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그걸 기준점으로 이게 이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 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집을 져요. 근데 앞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모퉁이 돌, 머릿돌을 삼으려면 단단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준점인데 이게 중간에 이게 무너내리면 나머지도 다 무너내기 때문에 이 모퉁이 머릿돌은 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반듯해야 되겠죠. 이게 삐뚤삐뚤하면 이게 맞춰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듯하면서 단단하면서 그런 좋은 돌을 가져다가 모퉁이 돌을 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삐뚤삐뚤하고 말이죠, 또 약하고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건축자, 이건 쓸모없다, 버려요.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은 가져다가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다 그 말이죠. 특별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버린 돌이었던 예수님을 가져다가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 예수님을 모퉁이 돌, 머릿돌로 삼으셔서 그걸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했어요. 앞에 보면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됐어요. 아무 쓸모없는 바가 됐어요. 죽은 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것을 산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산돌이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은 띄어쓰기를 잘해야 하는데 산돌을 붙여버리면 산에 있는 돌이 되지요. 산에 있는 돌이란 뜻이 아니라 이걸
띄어쓰게 해야 돼. 항상 산돌은. 또 읽을 때도 산돌 붙여서 읽으면 안 되고 산돌. 띄어쓰기 하면 뭡니까? 살아있는 돌. 영어로 말하면 리빙스톤. 그래서 외국 사람들 가운데 이름 가운데 리빙스톤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예수님,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돼가지고 죽은 돌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돌인데 하나님은 그걸 택하셔가지고 살아있는 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계속 했을까요?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아멘. 바로 예수님도 그런 버림받은 죽은 돌이었으나 하나님이 택하여서 산돌로 만든 것처럼 너희도 산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돌의 비유를 많이 들었겠어요? 베드로 자신이 돌 아닙니까? 돌.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 갈대라는 뜻의 시몬. 근데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죠. 뭐로요? 게바, 베드로. 뜻이 뭡니까? 반석, 기초돌, 주초돌이라는 뜻이에요. 나도 버림받은 돌이었다. 아무 쓸모없는 그런 돌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산돌로 만들어 주셔서 나를 교회의 기초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슈퍼맨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을 하는 경우를 보면, 특별히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를 보면, 목사님, 나는 아닌가 봐요. 나는 형편이 없어요.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난 안 되네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슈퍼맨이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능력자라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버려진 돌, 죽은 돌, 쓸모없는 돌이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산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택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생겨나느냐?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인천 북지방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운동장에 이렇게 천막을 교회별로 쳐놓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광교에 딱 이렇게 천막 쳐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꼭 글로 안 오고 저 계산중앙교회 천막으로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 반겨주겠습니까? 아저씨 누구예요? 여기 왜 와 있어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요, 소속감이라는 게 중요해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질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주고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니까 책임을 지는 거죠. 이제 체육대회 중간쯤 되면 말이죠, 점심시간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 여선교회에서 또 그 맛있는 돼지 두루치기, 요즘 얼마나 먹고 싶은지, 식당 가서 먹어도 우리 교회에서 먹던 그런 맛이 안 나요. 몇 달 동안 이제 못 먹고 있잖아요. 돼지 두루치기를 빨리 먹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여름에는 이 미역 오이 냉국, 이게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돼지 두루치기 탁 차려놓는데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쭈삐쭈삐 서 있으면 집사님 뭐 하시냐고 빨리 오시라고, 어린아이들라도 너 아직도 밥 안 먹어서 빨리 와. 그럼 우리 교인이니까 제가 챙기는 거예요. 저 남의 교회 계산중학교 교회님은 뭐 먹든지 말든지 거기 최 목사님이 알아서 할 테지 내가 가가지고 챙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은 격언 가운데 그런 말을 해요. 우리에겐 귀가 세 개가 있다. 두 개의 귀는 양쪽에 붙은 귀고 하나의 귀는 웃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웃음은 언제 생겼느냐?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웃음이 귀라는 거예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웃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뭘 들어야 웃음이 생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소리를 들어가지고는 웃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화나는 거, 짜증나는 거, 이 투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웃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웃음이 생겨나고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존감 회복시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한 말씀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왕은 뭡니까?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죠. 그래서 왕은 기본적으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총칼의 힘이 있든지 돈이 많든지. 요즘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를 통해 가지고 유권자들로부터 다수의 표를 얻었든지 뭔가 근거가 되는 권력, 힘이 있어야 다스리지. 근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우리가 다스립니까? 뭘로 통치를 합니까? 우리에겐 총칼의 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투표해가지고 당선된 것도 아니고, 뭘로 우리가 왕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왜 믿음의 기도가 세상을 다스려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아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팀 슬로건이 있는데, 중보기도로 세상을 다스려 간다. 이게 슬로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싸워보지만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온 그 젊은이들이 언제 이 군사훈련을 했겠어요? 시브린들은 애굽에서 군사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 노예였어요. 노예니까 한 번도 칼싸움을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이게 이길 수가 없죠. 아말렉은 오래전부터 훈련받은 정예군대예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중보기도의 손을 높이 올릴 때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을 이겼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라나 몰라요. 자기들이 승리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알나 몰라. 왜 답답하냐면 그 이후에도 그 마음을 모르고 계속 모세한테 대들고 따지고 반항하고, 인간 정방 같으면 승질나가지고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나 그만둘래. 지도자의 그 직무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아마 모세도 많았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한 번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잠깐을 못 참고 말이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도 막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바로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이러고 떠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대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다가, 야,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가만히 안 할 것이다.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할 것이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내가 진멸해 볼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유, 하나님 잘 됐네요. 나도 저 인간들 아주 배기 싫다고 맨날 나한테 대들고 따지고, 내가 잘해주려고 해도 내 마음 알지도 못하고 자꾸 나 욕이나 하고 그랬습니까? 출애굽 32장에 보면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려 하나님 화를 거두소서, 노를 거두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그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어요. 누구의 기도 때문에?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래서 그 진멸의 계획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명령이며 약속을 하나 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그대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축복권입니다. 제사장이 입으로 축복하지만 축복한 내용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리라. 이게 부족한 종인 저도 늘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입으로 터져나오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전달되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저는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목사에게만 주어진 직무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직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부모들을 축복하고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세워갑니까? 90년대 1900년대 초죠. 1900년대 초에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다 기울어갈 때 민족이 다 기울어갈 때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소위 말하는 국채보상운동 물산 장려운동 나라 살리고자 할 때 가장 앞장섰던 기관 단체가 교회입니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자료를 찾아봐도 다 나와요. 6.25 전쟁 이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나 먹기도 힘든데 내게 있는 거 작은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눠줬던 기관이 어딥니까? 이게 교회예요. 공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가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없을 때 그 학교를 세웠던 게 교회입니다. 병원을 세운 게 교회예요. 우리가 왜 그 일을 합니까? 아니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주신 이 직무 때문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가고 우리의 땀과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 이 축복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 역할을 할 때입니다. 자존감을 세우셔야 돼요. 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할 때가 아니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구나. 이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